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 시간 꼭 5분에서 10분 전에 꼭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잠이 좀 적다는 습관, 이게 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꼭 밥을 한 톨도 안 남기는 거, 그리고 꼭 설거지할 사람을 위해서 밥그릇에다가 물을 먹어서 밥그릇을 불립니다.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저에게 또 좋지 않은 습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이걸 자꾸 꽂던 것처럼 저는 자꾸 이걸 잘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걸 만집니다. 그러니까 코가 이게 빨개지는 거예요. 끝에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게 이상하게 습관이 들어서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있었는지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삼은 6년근 인삼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6년근 인삼 6년일 때, 인삼은 6년일 때 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예? 그렇죠. 보는 즉시 캐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에게 있는 좋지 않은 습관, 이 좋지 않은 습관은 발견 즉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발견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대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습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생각하면서 나왔습니까? 오늘 교회 나가가지고 오늘 차를 어떤 식으로 타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런 생각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들었어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옷 입고, 당연히 버스 타고, 당연히 차 운전하고, 당연히 와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우리가 뭡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하루의 삶이 되게 습관화됐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것까지 그냥 습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란 뭐냐? 습관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바꾸어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이미 완전히 내 몸에 오랜 기간 동안 습관으로 딱 정착이 돼버리면 바꾸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노년의 삶에 자꾸 옛날에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미래가 좋습니다. 이 좋은 습관은 엄청난 훌륭한 나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습관들,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반드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민족들도요, 나라별로도 국민성이 있잖아요. 이 습관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습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관습이라고 하는데요. 관습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는 게으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낮에는 다 낮잠 자야 돼요. 어떤 나라는요, 속이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소매치기를 정말 많이 하는 나라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어떤 나라는 남자들이 많이 놀아, 그리고 여자들만 가서 일해. 어떤 나라는 남자들은 죽으라고 일하고 여자들만 노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습관들을 많이 기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뭐예요? 더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지지 않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운명이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상냥해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 친절하냐고도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친절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거는 일본의 민족사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호겐의 난부터 헤이지난,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사무라이들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쳐들어와갖고 점령당하면 여자들은 그때 뭐예요? 항상 주인이 바뀌어. 그러니 늘 적들한테 뭐예요? 패배당할 때는 하이 하이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나라의 습관으로 돼서, 문화가 돼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게 상냥하게 아주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나라의 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의 지금 대다수의 습관들이 언제 있었냐? 미국 제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 때예요. 제퍼슨 대통령 때 제퍼슨 대통령 혼자 개인의 습관을 국민들에게 뭐예요? 영향력을 끼쳤어요.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통령이 야, 저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습관을 국민들이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지금 미국의 뭐예요?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지 말라. 자주 독립.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19살 딱 20살만 되면 독립시켜버리잖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또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것을 사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법만큼만 써라. 화가 날 때는 1에서 10을 세고 폭발할 것 같으면 1에서 100을 세라.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뭐예요? 이 습관을 갖다가 뭐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 사람들의 이 국민성이 이런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은 습관을 바꾸는 게 교육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좋은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해낼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난 별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 많이 합니까? 나 오늘 밥 먹으면서, 밥 차리면서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밥 먹기 전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식사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냥 밥상 차려놓고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눈이 감겨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신경 써야 돼요. 오늘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만나서 무슨 차를 마셔야지? 이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생각하는 거는요,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야, 너는 참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 잘 됐대. 밥 먹어보면 알아. 식사를 해보면, 야, 너는 참 가정교육이 잘 됐대.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교육이 잘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 때 기다렸다가 숟가락을 듭니다. 어른이 어떤 반찬에 손이 자주 가냐를 보고 손이 자주 가는 반찬에 내가 손이 적게 갑니다. 그리고 어른이 숟가락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밥 먹으면, 야, 어른들이 너 참 가정교육 잘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어른이 들면 나도 숟가락 들고, 어른이 자주 가는 반찬에 나는 잘 안 가고, 어른이 숟가락 내려놓으면 나도 숟가락 내려놓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밥그릇에다가 물을 다 담아가지고 설거지할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거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먹는 것은, 이게 뭐예요? 좋은 교육 속에서 뭐예요?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습관화가 안 되면 누군가하고 밥 먹을 때 어떻게 밥 먹어야지? 저분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고 난 다음에 먹어야지. 기본 도덕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저분 반찬을 적어주시네. 나 그러면 다른 것도 먹어야겠네. 일일이 지금 식사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저분은 저 반찬을 좋아하네. 저분은 저 반찬을 싫어하니까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갖다 생각하면서 식사하는 거는요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밥 먹으면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밥 먹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먹는 건 먹었는데 보니까 야, 자네는 정말 식사 예절이 좋다. 이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 거와 그냥 습관으로 밥을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습관화가 되면요 일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쉬워요. 왜냐? 책을 옛날에 한 달에 50권 이상씩 읽었거든요. 늘 책을 가까이 읽었어요. 화장실에도 지금 책 2권 갖다 놓고, 책상에 왼쪽에 책 3권 갖다 놓고, 오른쪽에도 책을 갖다 놨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책을 갖다 놔요. 차에다가도 책을 갖다 놔요. 가방에도 항상 책을 넣어놔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 항상 책을 갖고 가요. 왜냐? 책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면은요 책 읽는 것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신문을 제가 한 20가지를 봅니다. 신문이 와요. 그럼 그 신문들을 보는 게 힘들어요? 아니요, 쉬워요. 왜 쉽냐? 보는 게 뭐가 됐어요? 습관화가 됐어요. 새벽에 성경 쭉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습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인지 습관화가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아니요, 습관화가 들면 힘들지 않고 쉽게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습관화가 들면요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습관화가 들지 않으면 효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잘 공경했다면 그게 쉬워요. 그런데 안 했다면 어려워요. 저희 집안은요 옛날부터 가족 생일을 별로 안 챙겨주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생일은 그냥 전화 한 통화 이걸로 끝나는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처갓집도 생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생일은 그냥 생일이지, 그냥 넘어가. 근데 어떤 집은 뭐예요? 생일 때 가족이 다 모이고 막 잔치 벌리고 막 외식하고 선물이고 뭐 용돈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은 그냥 전화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금 얼마 했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막 명절에 다 북적북적 모여요. 우리 집은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뭐예요? 습관이 어떻게 들여있냐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미역국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하나도 안 서운해요. 나도 안 챙겨주면 되니까. 잘 챙겨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집안마다요 그 집안의 습관이 있어요. 이 집안은 이런 습관이 있고 저 집안은 저런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 목록을 작성해 보고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무엇인가를 목록을 작성해 보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습관으로 뭐 해야 돼요?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1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따라 나가서 감난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기도도 뭐로 하셨어요? 습관 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습관으로. 야, 오늘 어저께 내가 바빠갖고 기도 못했는데 오늘은 꼭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할 시간이네. 기도 습관화가 돼야 돼, 기도하는 게. 그런데 어떤 못된 습관이 있느냐? 망하는 습관이 뭐냐?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야, 목장 모임, 구역 모임 모이자. 에이, 그거 뭐 하려 모여? 재미도 하나도 없고, 모이면 뭐 하나 뭐 유익한 것도 없고, 에이, 그냥 마음만 상하고 오는데.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주 모이냐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모이냐. 모이기를 자꾸 패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비판을 잘하는 습관, 욕하는 습관, 또 어떤 사람은요, 지각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 나오는 습관, 하루에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예배 시간마다 절대 안 빠지겠다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좋은 습관을 내 안에 습득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반복이에요. 반복. 누가 새벽 기도 나오느냐? 반복해야죠. 습관을 바꾸려면 반복해서 나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습관화 들이려면 반복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반복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반복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니, 뭐 하려고 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또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말하냐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다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반복이 많습니다. 자꾸 반복이에요. 이 성경을 따라한 게 어디냐? 광고업자들이에요. TV 광고나 뭐 냉장고, 세탁기 광고, 먹는 과자 광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몇 달 동안 그 내용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 똑같은 광고를 몇 달 동안 계속해요. 반복해서 보여줘. 그러니까 아이들도 TV CM송을 따라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땡땡땡의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여러분, 이거를 외우려고 해서 외웠습니까? 반복하니까, 반복해서 들으니까 외웁니까? 반복해서 들으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른 거 없어요. 왜 자꾸 반복하냐?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중요하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왜? 습관화 되기까지 자꾸 감사해라, 기뻐해라,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성도들 앞에서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고 가셨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아니 집사님 집에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 라고 물어보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래. 아니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아주 막 생각지도 못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라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게 특별한 말씀이지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맨날 성령 충만 받아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 얼마나 중요하면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하겠냐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습관화시키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것을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아마추어고 프로로 나눠집니다. 아마추어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구보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요, 또 어떤 트레이닝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프로는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로냐 아마추어냐, 그 갈림길이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 내가 반복하고 있는지, 습관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주는 내가 기도 많이 못했어, 아이고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나.
생각하면서 뭐예요? 말씀 묵상하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밥 먹고 났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묵상해야지. 이게 습관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 마세요. 나 그 일 했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요구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집사님 찬양대 좀 하시죠. 예, 목사님 저 찬양대 했어요. 나 찬양대 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대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알아서 하는지, 생각적으로 오늘 찬양대 하는데 오늘 앉았다 가야 하나? 아니면 좀 이따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자꾸 생각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예, 이거 했어요. 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내가 습관화 시켰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집사님 기도 좀 했어요? 예,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습관화 시켰냐는 거예요. 집사님 영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예, 좀 먹고 있습니다. 좀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묵상을 습관화 시켰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요? 예,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는 거냐 안 나왔냐, 예배에 얼마큼 출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출석이 나한테 습관화가 됐냐는 거예요. 어떤 날은 주일날 낮 저녁 수요일날 다 나오다가, 어떤 날은 주일날 낮에만 나왔다가, 어떤 날은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만 나왔다가, 이게 아니라 나 그래서 예배 참석했어요. 예배를 참석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이니까 쭉 나오는 거. 이게 모든 것에 습관화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뭐냐, 신앙생활에 내가 그거 했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믿음 좋은 줄 알아. 일주일 동안 기도할 만큼 몇 시간 했고, 성경도 몇 장, 한 열 몇 장, 20장 읽었고, 일주일 동안 또 예배도 한 두세 번 참석했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잖아요. 또 구제도 할 거 했고, 금식도 할 거 했고,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몸에 완전히 습관화가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몸이 따라가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알아서 습관을 따라서 그냥 기도하러 가셨지, 나 오늘 겟세마네 동산 가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 감난원에 가서 나는 기도 안 하면 오늘 안 돼, 오늘 영적 전쟁이 심하니까 난 기도해야 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구제도 오늘은 특별히 뭐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구제해야 하고, 돈 있으면 구제 헌금하고, 돈 없으면 구제 헌금 안 하고, 있을 때 나 구제 헌금 잘합니다. 아니죠. 매번 습관으로 구제 헌금 봉투에 내가 쓰냐는 거예요. 내가 11조 봉투에 써지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습관을 따라서 예물이 써지냐는 거예요. 나 헌금 낸다 안 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습관에 따라서 내냐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 몸에 습관화를 들여버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도. 왜냐? 습관화가 들여야 쉽게 그 일을 하게 돼요. 습관화 들지 않고 생각으로 하려면 아까 밥 먹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밥상머리 교육이 왜 그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십니까? 밥상머리 교육에서 벌써 습관화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흘리고 먹다가 나중에는 안 흘리고 먹게끔 습관화가 들어버리면서 식사 예의가 아주 습관이 자연스럽게 식사 예절을 멋지게 해서 상대방이 우와 하고 놀라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들이지 않으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습관화 안 들면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 오늘은 한 장만 읽고 말자. 한 장 읽어도 어디요? 안 읽는 사람도 수단데, 아이고 그래 오늘은 좀 졸음이 안 오니까 2장 읽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오늘 몇 장 읽을까 생각을 많이 해. 몇 장 읽을까를 왜 생각합니까? 습관이 들면 알아서 그냥 쭉 읽고 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기가 쉬워지고 기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스스로에게 요구해 보세요. 나에게 한번 오늘 제목이 요구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목사님 나 그거 기도해요. 나 말씀 묵상해요. 나 예배 드려요. 나 예물 잘 드려요. 했냐 안 했냐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했냐보다도 이제는 나에게 뭐를 요구해야 돼요? 그것을 했으면 습관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안 하고 생각으로 하느냐,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 그래야 올 한 해 내 자신이 잘 되는 거고 앞으로 이 좋은 습관이 내 미래를 밝게 해주고 이 좋은 습관을 내 자식들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가 어떤 습관이 되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버렸어. 금요 심야는 교회의 공식 모임입니다. 공식 기도회입니다. 모든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은 다 나와서 이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이기를 패하는 못된 습관이 들어와서 안 모여요. 이제는 우리 교회 금요심야 새벽기도 없어질 판이에요. 앞으로는 교회들마다요. 교회의 미래의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안 좋은 습관들이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기도회를 얼마나 합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절대 그걸 안 해요. 교회의 공식 모임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까지는 그나마 나와. 그런데 금요 기도회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안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명,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훌륭한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못된 습관들을 지금부터 다 바꿔나가야 돼요. 다 바꿔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 있습니까? 청년들 중에 여러분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딱 1명에서 2명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뭡니까? 끝이에요. 절대 발전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들. 왜요? 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대물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못된 습관 끊어버려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 망할 습관을 탁 패해버리고 여러분들부터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이에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반복. 추위가 와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와도 이게 반복해야 돼요. 솔직히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낮 예배식으로도 금요심야도 솔직히 돌려야 돼요. 차량 운행도 해야 돼요. 그래야 반복할 수 있게끔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갑니다. 왜요? 기도의 힘이 교회를 지탱하는 건데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당당히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하려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 대성전에서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뜨겁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교회가 야성 있는 교회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요구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참석, 기도, 말씀 이런 거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했어도 그게 습관화가 들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기도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말씀 묵상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금요 심야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 다 나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했다 그런 소리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내일은 이번 주 새벽 기도 2번밖에 안 갔으니 내일은 꼭 가야 돼, 내일은 꼭 가야 돼, 이런 생각에 의해서 새벽 기도 가는 것은 새벽 기도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이죠. 그러면 얼마나 새벽 기도가 스트레스입니까?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에 가는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로 여깁니까?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한번 반복해 보자고요.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습관화 만들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는 대대로 금요 심야 기도회가 뜨겁고 수요 기도회가 뜨겁고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회 때는 다 참석하고, 이것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해서 청년들도 퇴근하면 전부 다 뭐예요?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스스로에게 요구해 보세요. 요구하세요. 내가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중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묵상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참석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식사 기도 같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쉽게 하는지, 아니면 안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생각에 의해서 기도와 말씀과 참석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부터 좋은 거 적으세요. 좋은 거 적어가지고 이제 반복하세요. 반복해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